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말씀을 새벽에 전하는 내용과 쭉 읽어가는 내용이 사뭇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의 4장 중에서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날 은혜 받고 싶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말씀을 몇 절을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이 되지만 정작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 회복의 말씀 한가운데 있는 어떤 경고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전체 맥락을 꼭 같이 묵상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어떤 부분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겠다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 읽는 말씀으로는 아무래도 에스겔이 이렇게 좋은 말씀만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회복만 이야기하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정작은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듯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간절함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은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맥락을 보면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여러 메시지가 쭉 이어집니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는 이집트를 살펴봤고 그 전날에는 우리가 두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던 7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 이제 오늘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에 대한 종말론적인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데 3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이끌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36장 말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될 축복의 메시지가 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축복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해서 상황에서 그들이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주목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중간 과정 없이 점프해서 은혜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기가 막힌 여러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걸 잊지 않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한다. 그래서 말씀을 따른다. 이런 말씀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구나라고 싶지만 이걸 만약에 처음 듣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글을 맥락 없이 딱 읽게 된다면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영이 임한답니다. 그러면 과거의 내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여러 어떤 의미와 이것이 말하는 목적하는 말을 설명하기 전에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새 영이 임한다고? 나는 없고 내 안에 다른 것이 온다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죽고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했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를 주도해 가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였던 것을 예레미야도 선포하고 에스겔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정작 아마도 생전에는 조우하지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곳도 다르고 활동했던 시기도 달랐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고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만약 봤다면 25살에 에스겔이 잡혀가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나 봤었을 법하지만 그나마 그것도 그렇게 뭐 소설 속에서나 가능하겠다, 상상 속에서는 가능하겠다 하지만 뭐 상상 속에서 전혀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예루살렘에 짧게나마 같이 살았던 적은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 각각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그 처음은 마음과 영적인 변화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회복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냐? 따라 찾아 보면 그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어떤 돌파, 회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문제나 그 사람이 해결되거나 변하거나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어떤 좋은 징조다. 좋은 걸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우리가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런 여러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 그 변화의 첫 번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첫 번째 걸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왕이 죽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마음과 새 영이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때 그게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우리 하루를 보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지? 요즘 우리에게 어떤 일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떻지? 라고 생각할 때 그래 예전에는 없었지만 근래에 생긴 그 일, 했던 그 말, 그 대화 그러니까 기대도 되고 혹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변한 거,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순종해 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결정권을 내어드려야겠다. 그게 새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새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고 마치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변화시키는 그 전환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한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예전 자동차, 저도 다큐멘터리 옛날 자동차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에서만 보고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경운기나 혹은 전기톱 이렇게 시동 걸 때 보면 이렇게 끈을 확 잡아 당긴다든지 막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래서 시동을 거는 엔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 자동차 키를 이렇게 돌리면 부르릉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 70년대 60년대 자동차는 앞에 사람이 나가서 막 이런 거 돌리면 한참 돌리다면 부릉부릉부릉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시동 걸리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거기서 돌린 다음에 운전자석에 가가지고 시동 걸려 있는 그거 몰고 이렇게 가는 그런 다큐멘터리 이렇게 본 적이 있고, 지금도 경운기 이렇게 할 때 보면 가끔 가다가 요즘 많이 뭐 자동화 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돌리는 거, 경운기는 그렇게 하는 걸 여러 번 보기도 했고, 전기톱도 그냥 스위치만 열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잡아 당겨야 되더라고요. 막 끈을 잡아 당겨서 부르릉 하면 아주 큰 소리와 함께 이 엔진이, 모터가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 봐야지.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 모습이 딱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겹쳐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오늘 다 잡고 열심히 한번 내봐야지. 그게 여러분 마치 오래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투박한 그런 모터 엔진 닮아서 막 돌리면 소리만 막 부릉부릉, 그래 살아봐야지,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다시 시작해봐야지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힘이 한꺼풀 딱 꺾이면 그냥 부릉부릉 없어, 꺼지고 다시 눌러서 다시 돌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소리가 막 나고 엔진이 막 부릉부릉 하다가 이렇게 다시 부릉부릉 다시 멈추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게 허사가 아니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붙은 엔진의 그 불이, 그 엔진의 시동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우리를 이동하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령의 충만하심과, 새로운 영은 분명히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충만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첫 번째 시작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에 우리도 마음을 맞춰서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에스겔 말씀에 독특하게 저는 묵상이 되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 벌써 여러 번 말씀으로 전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성경 통독을 같이 해오신 분들이라면 에스겔에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 아마 다들 뭐 수십 번 보셨을 거예요. 벌써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표현이 에스겔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런 표현의 변형처럼 오늘 에스겔에 나오는 특별한 문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선포가 보이는 부분이 보여요.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는 표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변화된 모습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 속에서 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표현이 레위기에도 등장하긴 해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살게 되는 이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쫙 여러 민족들이 회복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도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게 되고, 그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표현을 한 번만 더 고쳐서 질문해 보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하실 때, 이스라엘을 표현하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은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은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란 말 자체가 관계 안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아내가 없는 남편은 없어요. 당연하겠죠. 남편이 없는 아내도 없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가 있는 거죠. 남성, 여성이 있는 거지. 남편이란 말 자체가 일종의 관계 안에서만 성립이 가능한 말이에요. 아들, 아까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있으니까 자녀가 있는 거고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 안에서만 관계를 딱 설정해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백성의 폐허가 되는 말, 남편과 아내처럼 백성의 또 다른 축에 이루고 있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왕입니다. 왕.
왕만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혹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그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 백성이란 말 자체 하나만으로도 페어가, 세트가 되는 거예요. 한 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양말처럼 한 짝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근데 그 왕이시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멀리 멀리 계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고 너희들을 지키고 살피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너희의 왕이다, 이런 의미가 같이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온전한 마음과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렇게 회복이 되고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때 말이야, 너희가 네 백성이 될 거야. 너희들 보이는 다른 왕 그런 뭐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준 너희들을, 회복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분이 이 구절 혹은 이 구절과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한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책에서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다. 그리고 그가 인도를 선교하셨던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선교의 참 되게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놀랍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선교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너도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가 인도를 선교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을 인내하며 열심히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 모르는 법입니다. 맡은 일을 인내하며 열심히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성취할 수 있는지 모른다. 해봐라. 이게 윌리엄 캐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과 도전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강력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한 걸음 툭 내디딘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주의 마음을 더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그는 사랑하는 가족 모두와 처제, 그리고 토마스라는 선교 동력자와 함께 인도를 향하는 배에 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없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7년 동안이나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없었고, 음식도 너무 맞지 않았고, 당시 인도는 지금의 인도도 외곽 지역이나 혹은 산골 지역이나 시골은 너무 척박한 땅처럼 힘들고, 위생이나 여러 어려움들과 특별한 문화를 갖고 있지요. 근데 그때는 뭐 더 했겠죠. 몇백 년 전에는 더 했겠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당시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인도에서 흘린 그런 눈물과 땀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크리슈나팔이라는 첫 번째 개종자가 생기고, 그리고 그 후에 18년 기간 동안 600명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가 1834년 73세 일기로 인도 세람포에 묻혔는데, 근데 이렇게 묻히고 난 그때 즈음에 인도도 인도이지만 그 18세기에 타락한 영국이 윌리엄 케리의 그런 선교적인 헌신과 결과를 보고 세계 각지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도도 인도이지만 영국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영국 사람이고 그가 인도에서 그렇게 사역했던 것을 통해서 그의 고국이었던 영국 사람들이 여러 선교 단체를 만들고 헌신하고, 적어도 이 18세기, 19세기는 영국이 그들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그런 피크를 이뤘던 나라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만큼 놀라운 일을 보고 나타냈던 것을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후에도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뭐 교회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뭐 이런 선교 협회들이 그의 생각과 도전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헌신자와 선교사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되십시오. 윌리엄 캐리가 꿨던 꿈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 계획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시도해봐라. 그럼 그 끝은 모른다. 그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선교이죠.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 빗대어서 적용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우리 하나님은 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위축되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시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예비하신 것들 우리가 보고 취하는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정말 단순하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